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첫 장면이 나오는데,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건입니다. 너무 다급해서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왔죠.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아히멜렉이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매 안식일마다 차려놓는, 상위에 차려놓는 떡, 진설병, 이렇게 진열하여 놓아둔 떡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갈아서 이제 버리게 되는, 물리게 되는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못 먹는데 그것밖에 없다. 그것을 달라.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떡을 주죠. 다윗은 이 장면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너 혼자 왔냐?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에 적어도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사람이 아무런 주변에 호위병도 없이 수하도 없이 단신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게 무슨 정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놀라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사울 왕이 나한테 비상하고 긴급한 밀령을 내려서 내가 홀로 왔다. 그래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다급해서 말이죠. 훌륭한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 12장에 오시면 예수님이 희한하게 인용을 하십니다. 희한하게라는 걸 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아란 이런 존재거나 이런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이 안식일 문제가 걸렸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면서 밀을 따서 잘라 먹었습니다.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뜻밖의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은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밖에 못 먹는 진설병 먹은 걸 모르느냐? 아니, 예수님이 핑계를 다윗에게다 대면 안 되죠. 다윗이 핑계를 예수님에게다 대면 말이 되지만, 예수님이 핑계를 다윗에게다 대는 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정죄적 기능이 전부가 아니다를 이렇게 확 열어놓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모두 진멸하라를 거부함으로써 그가 폐위가 되는데, 다윗은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도 멀쩡히 살아나는 일, 이 예외적, 율법의 예외적 적용, 어떤 의미에서 면제 같은 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겐 뭘 담는다고요? 은혜를 담습니다. 은혜를 담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율법을 넘어서는 자리에까지 다윗은 허락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의 가치요, 다윗의 생애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 같이 이 일은 주께서 오신 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뜻과 긴밀히 연결되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기독교인으로 사는 인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잘못하면 끝인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싫단 말입니까? 그 표정은 뭡니까? 법대로 하자고요? 그럼 기독교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고맙지요. 다윗이 위대하다고 얘기해서 예외로 치지 말고 율법을 만족시킨 사람으로 말함으로써 율법을 자꾸 견고히 하지 말고 예외와 면제가 있다, 살았다, 이렇게 숨을 내쉴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도,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는다는 일도 숨통이 트이고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해하지 않는 얼굴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로 아기스에게까지 피난을 가는 거죠. 아기스는 블레셋 5 방백 중에 하나입니다. 한 지방의 우두머리인데 피난처가 없어서 적국에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피난을 적국에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한 그 궁지에 몰린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봤죠. 저 사람은 우리의 주족입니다. 우리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자요. 사울은 1000을 죽였고 다윗은 10,000을 죽였다는, 그 10,000은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최대의 적입니다. 이참에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아이코,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사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국가에 충성하고 사울에게 충성했으나 그에게 시기를 당하고 사지로 몰려서 원통하고 갈 수 없는 데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비참한 자리에 와서 미쳐서 사지를 헤어나와야 되는 처참한 자리까지 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비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괄호에 그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뒷부분은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가장 현실적인 그 사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 당하는 원통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고는 신자라고 면제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원망하고 보복하고 폭력을 휘둘러야 맞습니다. 사울이 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맡은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내용입니다. 다윗은 다르다 그랬죠? 다윗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모든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담아 놓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담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은혜를 담습니다. 하나님은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습니다. 미친 채 했다는 것은 맛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뜻이 미쳤다는 것은 맛이 변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은 맛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부패하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드는 폭력, 우리가 만드는 허망함, 실패와 다른 하나님에게서는 끊임없이 생명과 진리와 그 영광과 그 충만과 그 자랑과 그 감사와 그 즐거움이 여호와에게서는 계속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안다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거꾸로 알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이 만들어냈을 리가 없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러신 것을 어디서? 최악의 조건에서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밤낮 만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불만입니다. 자폭입니다. 분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는 이 자폭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 용서, 감사, 자랑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을 잘못 섞고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었다면 왜 나한테 절망과 비참한 현실이 있는가라고 화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무엇을 담으셨는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를 알게 되는 자리에 오면 여러분이 조건에 있어서 혹은 실력에 있어서 여러분의 잘잘못의 결과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모든 도전, 우리가 가진 실력 없는 한계가 빚는 모든 비극 속에도 하나님이 감사와 승리와 영광을 담을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살아내시고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최고의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답을 얻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는 최고의 신비, 아니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생겨날 수 없는 곳에서 구원이, 소망이, 믿음이, 실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